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 25절부터 3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 같이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할 무렵에 지하철 2호선 2대 입구역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이 뭐냐면 병아리 감별하는 학원입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뭐냐면 병아리가 부화를 하면은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하는 전문가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뭐 기계가 그렇게 발달하고 그래서도 40년이 지났어도 이 직업은 요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 숙련자가 감별할 수 있는 병아리는 1시간에 1600마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0.4초 만에 한 마리 감별을 끝마치는 놀라운 속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양궁도 잘하고 세계에서 뭘 하면 끝장을 보잖아요. 병아리 감별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이 생겨난 게 1961년인데 우리나라 감별사 식별 능력이 빼어나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감별사가 1800명, 8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병아리 감별사 인력의 60%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병아리 암수를 감별하면 선별을 하겠죠. 암컷은 암컷대로, 수컷은 수컷대로, 암병아리, 수병아리. 여러분 감별과 선별 이것은 사물과 동물을 나누고 분리할 때 쓰는 단어죠. 병아리만 선별하고 감별하느냐? 아니죠. 과일도 감별하고 선별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과일은 사람이 선별하고 감별하지 않아요. 전에는 사람이 사과든 배든 귤이든 눈으로 보고 상품성, 크기에 따라서 선별을 했지만은 지금은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딱 올려놓기만 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중량별로, 크기별로 상품의 질에 따라서 선별해서 최상의 제품만을 골라서 자동으로 선별해서 박스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병아리를 감별하고 선별하고 과일을 감별하고 선별한다고 해서 사람도 감별하고 선별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감별할 수도 없고 선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피부색이나 말투나 생긴 것이나 인종적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감별하고 선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인종차별이다. 국제적으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치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세계 1등 국민이다. 우리는 우수민족이다. 그래서 아리안족 구별법, 금발의 파란 눈, 조상의 유대인이 없어야 하는 등등의 조건, 머리 좋은 지식층에게 명령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 감별법, 사람 선별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안족 구별법을 오늘날 우수민족 구별법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물과 동물은 감별하고 선별할 수 있지만 사람은 감별의 대상, 선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랑은 동등일 뿐이에요. 사람을 감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별하시기도 하시고 선별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굳이 감별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감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불러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 속에는 사람을 감별하고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이 해석은 하나님이 사람을 달아보시고 측량하시고 구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뭡니까? 한문으로 따지면 분자가 나눌 분자니까 언뜻 이거 감별이나 선별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비슷하다 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의 정의를 세운다면은 분별은 특히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벽에 글씨가 써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지만 왕과 귀족 1,000명이나 있었지만은 모두 다 두려움 속에 덜덜 떨기만 할 뿐이지 아무도 이 글씨를 분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니엘만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참 좋은 시대예요. AI 인공지능이 이제 생활용품 곳곳에 다 침투해서 적용되기 시작하죠. 자동차를 타서 목적지만 말해주면은 AI가 가야 할 길을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감별하고 선별해서 제시해 주죠. 이 길로 가겠습니까? 저 길로 가겠습니까? 운전할 때 계속 위험사항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정보를 줍니다. 여기는 몇 킬로미터로 주행해야 된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방지턱이 있는 곳이니까 천천히 가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도 천천히 가라. 뒤로 후진하면 뒤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탁 쓰고,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은 옆에 차가 지나간다고 삑삑 소리 알려주고, 차선을 벗어나면은 차선 벗어났다고 또 소리를 내서 알려주고, 참 운전에도 별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의 위험한 운명에 대해서 감별해 주거나 선별해 주지는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우리에게 감별과 분별은 중요한 영적 기능이고 영적 해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달아보고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감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감별과 선별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별과 선별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주권이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과 기준과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육안과 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별하고 선별하려 합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단의 미혹의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다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구나.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 선악을 안다는 말은 선악에 대한 정보, 도덕 개념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비로 알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정말 올바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선과 악의 판단을 인간이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100%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선과 악의 판단을 얻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달라진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판단과 결정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기준을 지멋대로 자기가 세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감별하고 선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육신의 눈에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육신 기준의 판단의 감별과 선별이 항상 인류 역사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소돔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감별했고 그래서 소돔을 선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롯의 결정은 최선이 아니에요. 최악이었어요. 인간은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감별하지도 못하고 선별하지도 못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사탄의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자기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려는 이 롯의 감별, 선별은 환경에 적용되었지만은 인간은 환경만 자기 입맛대로 감별하고 선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을 감별하고 선별하려고 해요. 사람의 사람 감별 중 최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별과 선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낸 선지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감별하고 선별해서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의 소리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도 싫어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감별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집사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화가 나가지고 귀를 막으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감별과 선별은 사탄의 미혹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오늘 보니까 벨사살 왕이 나오죠. 이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실제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왜 그러면 아들이라고 나오느냐? 히브리서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아들과 손자를 동일한 단어로 써요.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맏아들이던 벨사살에게 왕권이 주어져서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벨사살은 섭정을 했습니다. 벨사살이 왕위를 받았을 때 36이에요. 젊은 혈기로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도 못하고 적국의 침략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 망령된 일을 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감별은 벨사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에게도 감별은 임했습니다. 감별은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별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벨사살 왕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7년 시인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벨사살은 다니엘이 벽에 기록된 글자대로 시인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상이나 내리고 거기서 끝내고 말았어요. 벨사살은 벽에 쓰인 글만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감별할 수도 없고 선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별당하고 선별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선악을 아는 일의 주권자,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감별하고 선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감별하고 선별하실 때 가장 대별되어지는 구분점이 뭡니까? 양편의 선자는 임금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염소 편의 선자는 자기 행동을 자기 스스로 감별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무리의 선별된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편에서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저울질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 어느 교회, 남성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야유회를 갔나 보죠.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배는 없고 고기 구워 먹고 놀고,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모임은 먼저 예배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시했더니 젊은 집사 한 사람이 온 교회를 다 선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 저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따지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당연히 예배 다 드릴 텐데. 이 안수 집사의 감별 기준, 감별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죠. 여러분, 오늘날 삶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감별하고 선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육안과 육신의 마음, 자기의 감정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를 감별하고 판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수도 없어요. 감별도 선별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오늘 너의 왕국은 끝이 났다. 선악간에 하나님만이 감별하시고 선별하십니다. 감별과 선별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베푸는 이 잔치자리가 흥겹다가 갑자기 얼음장같이 차갑고 굳어진 것은 벽에 손이 나와서 쓴 글씨 때문이에요. 잔치를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흑빛이 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넓적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두려움에 몸이 떨어서 무릎이 서로 부들부들 떨려서 부딪혀요.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을 물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손가락들이 쓴 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지만은 능히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처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권이 바뀌었죠. 다니엘이 직책을 잃고 한가한 상태예요. 80세가 다 된 늙은 다니엘이 젊은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지혜로운 다니엘은 어리석은 왕에게 석회복에 기록된 글자를 해석해줘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만행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 5장 18절에서 24절은 다니엘이 석회 벽에 기록된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벨사살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다 책망하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7년 심판을 받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너는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너의 교만이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에 있는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자기 선대의 느부갓네살 왕의 일들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바로 너는 이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강하게 책망해요. 두 번째로 벨사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뭡니까? 성전의 거룩한 그릇을 술그릇으로 삼아요. 잔치자리에 술잔을 삼아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신성모독이죠. 교만했던 벨사살이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니엘이 강하게 책망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벨사살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상은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신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물건에 지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우상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강하게 책망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 같아요. 신약시대 죄를 신랄하게 파헤치며 고발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한 후에 벽에 기록된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계수하다 세다. 하나님께서 너의 통치 횟수와 행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세셨다. 그리고 너의 날이 끝났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데겔, 저울로 무게를 달다. 벨사살 왕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본 결과 너의 행동은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우바르신, 나누어지게 된다. 조각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벨론 제국의 기한이 찼고 벨사살 역시 자격이 미흡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나누어지게 된다. 이 말은 메대 지역, 바사 지역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메대인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고 그 후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죄에 대해서 강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책망하고 그 뒤에 글씨의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 왕의 반응이 뭡니까? 책망에 대한 회개입니까? 해석에 대한 자기 방식적 반응입니까? 그는 책망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해석을 듣고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약조한 상을 주는 방식으로 끝내고 말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합니다. 벨사살도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분별해서 알려줬지만 벨사살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은 듣고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삽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은 빛이 없는 나무과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지위와 왕과 왕후와 귀족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영적 일에 대해서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은 영적 일에 대한 무지, 무관심, 무능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는 세상의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죄인임을 아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믿는 자 안에서 일으키는 맨 처음 반응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분별 중에 으뜸의 분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학습, 세례, 입교 다 받았습니다. 그게 뭐든 항상 모든 고백에 맨 앞에 서두에 빠지지 않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고백은 뭡니까?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며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죄인의 반응이 회개고 회개의 반응이 곧 구원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귀영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에 대한 예민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좋아하는 감정은 버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사는 것, 적당히 외면하고 사는 것, 적당히 줄타기 하는 것 아니에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 세상 것 좋아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즐겨하고 영적 입맛이 바꿔져야 됩니다. 영적 입맛이 분별되지 못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분별이 없는 겁니다. 80 노인 다니엘은 분별했지만 30대 청년 벨사살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좋아서 이 자리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을 아는 분별, 죄와 육체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신 것임을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두 줄입니다. 한 절은 한 나라가 망한 것을 얘기합니다. 한 절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역사 서술입니까? 아닐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니엘만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다니엘만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별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자신의 조국이 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궁정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망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두 번이나 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해요. 그런데 그 큰 나라는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앞에는 세 번째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세운 새로운 나라에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다니엘은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4개의 나라에서 총리로 메대 다음 파사까지, 페르시아까지 총리로 일을 해요. 나라가 두 번이나 망하는 것을 지켜볼 정도라면 참으로 이 사람은 격변의 시기를 자주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특별해지길 원하죠? 특별해지는 것은 특별해지고 싶은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별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몇 개의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특별해지려고 머리를 많이 씁니다. 세상을 감별하고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분별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 격변의 세상 속에 지혜롭게 사는 특별한 방법이 되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물을 감별하셔서 세상의 경계를 나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추위와 더위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별하고 선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감별하고 선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양의 편에 선자가 되라고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분별케 하셨고, 지금도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라면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한 분별, 하나님 편에 좋은 것에 대한 분별이 있을 겁니다. 분별하는 자들 특별해질 겁니다. 감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감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분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특별해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분별하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 세파를 이기면서 남보다 더 잘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과 판단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감별하시고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특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사 이 험한 세상에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험한 세상에 이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수와 모든 건강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